어떤 분은 주기도가 뭐지요? 물었더니 그거 교회에 가면 보고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 중요하게 항상 하는 기도지. 어떤 주기도가 무슨 말이죠? 주님이 가르치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을 할 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애기들도 우리는 다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애기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애기들은 알아듣고 어른들은 못 알아듣냐? 애기들이 알아듣는 어른들은 더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교회에요 40년을 다녔는데 나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런 고백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해가 갑니다.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양반이 저는 너무 귀중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 고백 아무나 못하는 것이거든요. 몰랐어도 진짜가 알고 있었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애기처럼 얘기하신다는 자체가 벌써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말씀 안 하신다고 틀린 것이 맞습니까? 저도 어차피 틀리는 건 맞는 건 맞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은 말이잖아요. 원래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다. 권능자다. 능력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데 이제 항상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고 꼭 들으셔야 한다. 앞으로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 첫 항상 이 강설이 개념들을 잡아가는 것이고 이게 통어의 말귀를 알아들어요. 근데 말은 알아듣고 말귀는 전혀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제가 말귀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귀가 통해야 됩니다. 말만 통해갖고는 안 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근데 이게 소화사처럼 자기 속에 도취돼갖고 백날 얘기하면 뭔가 형식은 갖췄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헤어져야 돼, 오래 가면. 실증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통해야 사는 만큼 거기에 그 많은 돈독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서는 무척 좋은데 서로 장단점 알고 찍어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부부도 처음에 사랑하고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다가 나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런 형태들도 많이 있다고 말이죠. 심각한 부재 현상이죠. 이런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본질적인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본을 확실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단입니다. 이런 것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어떤 이 앞에 수식어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즉 전능자는 전능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자 권위자이시죠. 여러분 이 말은 사람에게도 쓰였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재판자, 그 권능자가 누가 있을까요? 왕.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버리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단어에 매여 있습니다. 한 단어로 다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아니다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디서 그게 표가 나냐면 사람에게 하나님 잃어버리면 깜짝 놀라버립니다. 기절 초풍 올라고 그래요. 놀랄 일이 하나 아닌데. 지금 대상을 누구에게 썼어요? 사람에게 썼으면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전능자라고 그러지? 뜻을 안다면 그럼 저분 뭔가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자는 단어만 들어버리면 놀라버립니다.
복음이라는 말, 다 우리나라 조선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다 그냥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쓰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 다 쓰는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성경에만 쓰나요? 넌센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썼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성경이 뭔지 모르네. 옛날 조상 때부터 써요. 원래 한울림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한울림, 이 조상들이. 그러면 이 한울림이라는 말은 조상들 다 쓰던 말이에요. 한울림, 어떤 분은 한울림이라고 그러죠. 한, 크단 말이죠. 우주의 울타리 주인, 한울림, 우주의 주인을 한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언어는 발전하잖아요. 하늘림으로. 그 다음에 하늘림을 니을 탈락을 해서 하느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변천해서 우리 개신교는 좀 더 현대적 감각에 좀 민감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자. 근데 여기서 하늘림이라고 쓴 사람 잘 안 쓰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하늘림이라고 쓰는 천주교와 하나님이라고 쓰는 개신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걸로 싸우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부러 그 옆에서 한울림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옆에서 엘로힘 이러겠습니다. 또 저 같으면은 다 뭐예요?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오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가요? 스피리트, 전혀 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은 이것처럼 생명을 떠난 자들이 없는 거예요. 말장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말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거는 서로의 통일감이 있는 게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 알맹이를 서로 전달하는데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어는.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어학자 중에 언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 똑같은 그릇이더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릇이 똑같으면 내용도 똑같은가요? 이것처럼 참 부족한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마술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런 마술에, 일평생 이런 마술에 걸려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님은 또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들을 이런 부분에서 도와야 되는 거. 이걸 도우라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 대부분 하나밖에 없는 분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분 이런 스피리트로 했다면 주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때 우리 영은, 우리의 속,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언어는 권능 있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얼마만큼?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이 스피리트가 우리 속에, 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늘님이라고 해도, 한울림이라고 해도, 미국 사람이 갓 해도, 히브리인들이 엘로힘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그 영이 아니면 하나님, 엘로힘, 나는 히브리어로 할 거야. 히브리어 정확히 써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죠? 성경의 특성은요, 앞부분에 총론, 서론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이것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이 이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서두에 저자의 의도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친절하게도 다시 핵심을 정리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은 친절합니다. 너무너무 친절해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바보도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고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이죠? 13권이면은 거의 반절이죠? 서신, 편지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편지를 회중 앞에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돌려가면서 앞에서 대표가 읽는다든지 누가 한번 줘봐, 한번 읽어보게 읽는다든지 하면 다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경험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들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이해가 갑니다. 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을 말이죠. 박사가 아니면 성경 못 풀고 박사도 한두 개 가지고는 글쎄 한두 구절 제대로 풀을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 그렇게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기가 겁납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 뭐 누구 어떻게 생각하고 우선 떠나자는 얘기예요. 우선 떠나봅시다. 우선 테마를 좀 버리시고 자 성경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자. 그럼 상식 거창한 얘기 아니에요. 항상 상식 여기에 진의가 있어요. 기본. 이 모든 역사는 기본이 무너지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반석 얘기하셨잖아요. 반석. 모래위냐 반석위야의 문제. 이 문제의 역사는 우리 인생은 그 문제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회람 서신이 편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낭독합니다.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대세 다 이해하는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근본적인 의도와 맥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게 글자가 어려운 글자예요? 아니죠. 우리말이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이 배경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말만 섞어 말이 안 되네. 왜 이게 어려워요? 또 어렵다는 의미로? 어렵죠? 이런 의미로? 우리말이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안 어렵다는 말을 지금 제가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의심 없이 이해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내가 불화케하러 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왜 어려울까? 단적으로 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요. 그 맥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글자만 읽으라고 하면 얼마나 읽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번 집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이해가 가게. 누가 성경 읽어주면 그냥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했다니까요. 공부를 많이 할 때는 거기에서 멀었어요. 근데 찾는 것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걸 찾고 싶은데 거기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위원제가 있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오셔도 바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성경 읽고 그냥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만약에 헛소리하잖아요 바로 오죠.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만을 부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줄 하나가 저한테 속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속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세상에 사기꾼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꾼은 없지는 않지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기꾼이 많은 것이지.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저를 항상 도와줘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항상. 자, 이 정도 잠깐 멈추고 한번 기지개도 한번 쓰시고 더 효과 있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좀 풀으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사람을 애정을 생겨져서 사랑스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관대함과 관용이 없으면 저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뭔 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흠도 많고 부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제가 아주 편안하게 더 말씀을 하세요. 이제 원구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가 다 기록했는데도 뭔 말이 써있는데 요즘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되니까 가끔 눈이 잘 안 보여요. 참 아까 제가 이상하게 읽었죠. 편지라를 이런 일이 생기대요. 그래서 정말 눈이 밝을 때 하나님 말씀 더 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 자,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좀 기록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고 성경은 이런 것을 동심원적 물결 구조라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동심원적 물결 구조로 되어 있다. 동심원적 물결 구조란 무슨 말이냐? 돌을 어디서 퐁당퐁당 딱 던져보잖아요. 그러면 통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파장이 일어나죠. 그것을 가리켜 동심원적 물결 구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람도 대부분 정직한 사람은요, 먼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준비된 사람은요, 학자도 뭐 준비된 사람은 자기 의도를 먼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치적 설명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소리 하는 분들은 듣는 사람도 뭔 말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도 뭔가 조금 준비한 사람은 다 중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때야 그래도 압니다. 근데 그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들었는데도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특성이에요. 이 성경은요, 아주 그냥 처음에 명확한 얘기를 해버립니다. 성경 맨 처음에 무슨 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잖아. 이게 아니고 딱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확실한 얘기를 제가 서두했죠. 성경광.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성경의 복음광.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성경에서 무엇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교회관.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에서 뭐 세계적인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뭐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닐 수. 최고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대표적인 집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를 다 대라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거짓말인가? 저는 골방에 처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보지만은 저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든 죽을 수 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기득권 강한 세력에게 이런 각오를 한 번도 결심과 그 각오를 하나님께 호소해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성경과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주 멀으면 사람들이 쉽게 안 속아요. 항상 문제가 사입이. 처음에 보면 똑같아요. 사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른 보기에는 우리말로 긴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갈수록 뭐예요? 전혀 그냥 아닌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 이게 사입입니다. 주님은 이 사이비를 항상 우리 경계시켜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죽였어요? 사이비들이 죽였습니다. 사이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실한 생명의 주님의 참된 교회와 참 백성은 사이비와의 문제이지 저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게 심각하게 충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야합을 하지만 내 가장 정면에서 그들까지 수석거리면서 동원시키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믿는다는 사람들을 충동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을 충동해서 공격해온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 중심에서 친히 보여주셨고 행함으로 기록하셔서 대대로 이걸 너희들이 경계하라고, 우리에게까지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의 옷만 입으면 다 기독, 그래야 대중적이죠. 물량주의로 가거든요. 언젠가 나도 저 유명한 사람들처럼 되거든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에서 저희 집 우리 아이 6살 3살 때 이 성경이 열리고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하고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유난히 큰 교회에서 초청이 유난히 많았어요. 제가 갈 곳이 못 됐습니다. 서로 마음만 많이 상하고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을 저는 주님께 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유 배달을 하면서 목사로서 그렇게 왔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아이 둘하고 아내만 내가 이 성경의 눈을 열어준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우리 교인 어린아이들까지 4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나 이거 놀래버려요. 교회당까지 구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2억의 교회당을 샀어요. 이게 웬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요. 이 생각을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저로서는 제 무능과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무식과 이런 걸 다 생각해 볼 때 저는 상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생을 경험적으로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안다 하는 사람으로서 그 감격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제일 큰 교회 우리 바꾸려면 저는 절대 안 바꿉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희락교회가 수가 적어서 문제라는 생각은 전혀 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정말 그런 것인지,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뵙고 정말로 뵈면은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예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총론적인 개념으로 제가 약간의 두서없더라도 효과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참 효과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자, 아까 이제 배운 것을 하면 그런 거 하고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정말 성경이 그리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리와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했던 일이 있죠. 성경에. 어떻게 칭찬했죠? 베리와 성도들은 사도인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바울이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저쪽 가서 정말 그럴까? 성경에서 막 확인을 한번 확인을 뭐 해보자고. 정말 그래? 성경 어디 그게 있어? 그래? 이랬다고요. 두 가지 지도자로서 이때의 반응이 보이죠. 하나는 건방진, 이렇게 쪽으로 나가고. 근데 사도는 어떻게 했죠? 매우 극찬을 합니다.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야. 참 훌륭하다. 왜? 성경에 과연 그리한가 하고 성경에서 확인을 하니. 이게 목사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희락교회는 그런 분들이 높아지는 교회인 줄로 저는 압니다. 네. 성경이 그리한가. 절대 그러면 속을 일이 없어요. 절대로. 사람의 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야.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일평생. 참 불행한 일입니다. 2번 인생의 기회가 있는 분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분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적용을 한번 그래야한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떤 성격? 동시문적 물결 구조. 맨 처음에 저자가 무엇을 말하겠노라 하는 것을 아예 그냥 초두에서부터 그냥 분명하게 밝힌다. 돌덩어리를 그냥 뻥 떨어치듯이. 그리고 그걸 또 풀어주고 하나의 매듭을 지어주고 그걸 또 벌려서 거기서도 끝나도 될 것을 또 벌려서 또 풀어준다. 거기서 끝나도 될 것을 또 풀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어린애기도 사랑만 하고 주님께 애원만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어린애기도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많고 학박사가 몇 개가 돼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은 감추십니다. 그런 애는 안 주셔요. 우리같이 무식하고 부족해도 어린애기처럼 애기가 배고파 젖을 사모하는 애기처럼 그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1절, 2절, 3절까지만 자 같이 여러분 자신에게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을 마지막에 나를 통해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세의 성수로 세우시며 또 모든 세계를 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시요 그 권세의 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것의 기술이 신기에 공개하게 하시니라. 아멘. 뭔 얘기죠? 이전까지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멈춰 있다고들. 자, 무슨 얘기죠? 지금 읽으신 내용이 다른 걸 제가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읽으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겠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네, 또 혹 여러분들 중에 히브리서 저 끝에까지 다 읽은 분들은 더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 하나님과 인간과 중보자 되십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인 성격이 그러면 이제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결국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푸는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만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각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아닐까? 저런 얘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 건데, 그게 이제 1년, 10년, 20년 평생에 가도 그 상태에 있으면 그건 심각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얼른 이 저자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 하고 그 저자가 말한 성경이 자체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서 아는 그런 분이 이제 깨달은 분들입니다. 자, 결국은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옛적에가 여기서 언제예요? 여기 지금 1절 문맥으로 얘기해 보세요. 옛적에는 언제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옛적이나 아들을 통해서나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다른 것이 있죠. 히브리 저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이렇게 점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갖고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중에 아이쿠 너 잘못 봤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이 옛적에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이전 시대입니다. 옛적에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시대. 이게 이제 달라졌다. 이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은 인간의 철학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존재론 중심 사상은 여러분
성경의 사상은 관계론 중심 사상입니다. 존재를 무시한 관계론이라는 말이 아니라 존재는 전제되어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함을 그냥 전제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오기 이전과 아들이 온 후 관계를 존재론적으로는 한 하나님이셔요. 한 하나님이신데 관계를 나는 너희에게 달리 한다. 다르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어떻게? 옛날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점이에요? 같은 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지금 이걸 강조하고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을 제가 했잖아요. 세계적인 석학들과 신학자의 책들을 제가 보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도 하고 온다고 했잖아요. 현재도, 과거도 과거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선생님들이, 그 기득권 선생님들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수록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 보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그분들 닮아갑니다. 그분들의 제자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름도 빛도 없는 성경을 훈련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은 스쳐가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안 스쳐갑니다.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루아침에 어디 뚝 떨어진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이 교회의 대부분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영혼의 깊은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처세? 알맹이가 배어 있단 말입니다. 알맹이가. 그러한 사모함이 오랜 동안 정말로 발을 굴르고라도 울고 싶은 이 심정이 없다면 하나님께 저를 여기에 보낼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런 소원이 있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원할 때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줄 모르고 벙어리처럼 속에 뭔 생각을 다 알아요.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데도 막 목이 터지라고 날마다 부르짖으면 등을 돌려버려요. 기도만 해야 사업 안 됐다가 사업이 되던가요?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될까? 내 농사만 잘 되도록 날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남들보다 항상 농사가 잘 되던가요? 성경에 어디에 있죠? 하나님, 부처님만 달라요. 스피리트는 똑같아. 그리고 거듭났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예수 누구시니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 근거를 대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적어도 그 뜻은 몰라도 적어도 그 답은 제가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전처럼 함축적으로 누구나 다 일단 거기서 통일돼야 되도록 한 군데에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1장, 넓게는 1절에서 7절, 짧게는 2절에서 3절.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가 통일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세계 어디를 가도, 뭐 미국 사람 같으면 영어로, 히브리 가도 히브리어로. 말이 틀린다고 뜻이 안 틀리잖아요. 그렇죠? 말이 틀린다고 뜻이 통하지요. 해석만 해주면. 근데 뜻이 안 통하면 아무리 통역을 정확히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생각 틀려버립니다. 심지어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도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틀려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제가요, 사실은 벗고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제가 이 천장까지 뛰면서 얘기할 말을 제가 지금 무지하게 참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나 후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나 그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 말씀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즉 아들이 오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 주신 언약들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 방법으로. 근데 이제 아들이 오셨죠? 이제 아들이 오신 후에는 오직 선지자도 구약시대는 여러 명이죠. 한 분이 아니죠. 이제는 누구만 통해서? 예수님만 통해서. 여기 있는 대로 표현하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뭐예요? 이제 구약 옛날 약속 시대는 끝났다. 뭐가 이제 아들을 통한 새 약속 시대가 왔다. 옛날 약속 시대에 기록된 약속이 뭐예요? 구약. 관절염에 낫는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신약. 그럴 수 있죠. 신약, 새 약속. 성경에 옛 약속과 새 약속의 다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자인 것 같아서 생각 같으면 천장까지 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감정대로면. 성경은 존재론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존재론은 전제하고 관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중심하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어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언약하셨죠? 선악과를 땅. 네. 모든 것은 다 먹되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기도문이면 주로는 기도처럼 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여기기 쉬우니까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지만 덕도 세워야 해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시다. 우리는 알지만 어린애기도 가능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먹되 다 주셨어요. 단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다 언약이지 하나만 언약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언약이지. 근데 노아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이렇게 언약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언약했습니까? 그러면 배를 지어라. 방주. 그러니까 이 방주의 특성과 이런 배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방주는 돛대나 노젓는 이게 없는 게 방주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져야 하는 게 방주. 참고로. 하지만 이런저런 이 성경에 언제 다 얘기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배를 지어라 했어요? 뭐 했어요?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하필 그때 나타나셔서 젊었을 때 주시지. 왜 그랬습니까? 이제 이게 악이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방의 제 첫째 가는 성경 구절. 아들을 주리라.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서 애타는 인간의 그 애탐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말은 주인인데 내가 볼 때 스피리트는 뭐예요? 나의 종이여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나에게 가져와라. 주님 그거 모르시는 줄 아세요? 다 아시거든. 잘못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주기만 하면
성과주의. 내가 달라고 했더니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세상에 멸망받을 자식들은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잘 사는 거예요? 멸망받는 왜 잘 사는 거예요? 왜? 이 답을 풀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핀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무식하고 무능하고 욕심쟁이들 집단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약속이 달라지지요. 약속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경 하나님 계시고 양심의 가책에 따라 그냥 살면 되지. 성경을 왜 알아요? 알아야 할 이유가 복잡하게. 성경을 안 보는 이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라는 그 감동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지장을 받아가 성경을 안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어둠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은, 그런 고백자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쳐버린 관계론인데, 관계론이나 다시 말하면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는 진행되어진다.